명쾌. 오늘은 제17과로서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출생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출생 초기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이 죽음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도 또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죄인된 인생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우리를 구원. 이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영원히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다. 속죄의 종교다. 자, 속죄를 누가 시켜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로 죄는 도덕적 이탈이다. 도덕적 이탈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가리켜서 사용한 그런 명사들은 보게 되면 죄가 도덕적 윤리적 표준에서 이탈하고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능동적인 그런 반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도덕적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도덕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반항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반항을 합니다. 이걸 적극적인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죄의 몇 가지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성질을 몇 가지로 보게 되면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절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와 죄가 아닌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죄와 죄가 아닌 것, 이건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참과 거짓, 그리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의 구별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이건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선과 악, 이것도 섞일 수가 없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건 섞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든지 아니면
의인이든지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죄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표현은 절대 쓸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성을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적극적입니다. 반응하는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인데, 이 반응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좋은 행동이 아니죠. 죄는 인간의 의지가 무지하다여서 죄를 범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께 침범해서 반역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행위가 이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이 같은 적극적인 죄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속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과 성질과 관계가 있다. 율법의 성질과 관계가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로마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 네, 순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질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입법자의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죄의 대가는 한마디로 확실하게 표현을 한다면 사망이죠. 사망. 그런데 사망이라는 표현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일반적인 그런 용어로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죄의 대가가 뭐냐? 죄의 대가는 첫째로 죄책. 자, 우리가 범죄하고 나게 되면 죄책감이 있죠. 죄책감이 생겨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책은 형벌을 받을 만한 가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스스로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을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반드시 죄책이 따르게 됐어요. 죄를 범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절대 없어요.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한 대 때리면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자도 때린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게 죄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염이에요. 오염이 따르는 거예요. 오염은 죄에서부터 오는 부패입니다. 그래서 죄인마다 이 오염에 굴복해서 더럽고 부패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오염은 나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 아주 공기가 상당히 미세먼지가 많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뭐 때문에요? 공기의 오염 때문에. 나 하나만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바로 죄의 대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염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죄의 대가가 최고의 형벌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삶 가운데 느끼는 그런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책입니다. 자책. 자, 죄에는 양심이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비관하고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그렇게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관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진짜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자책입니다. 자책. 죄책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죄책감 때문에 사람이 비관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낸단 말이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죄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죄의 자리.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뭐 일단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 그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죄는 지식이나 정서나 의지 등등 사람의 실력이 어느 한 부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심정, 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면 죄의 정의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비트리앙카라고 하는 신학자는 죄의 성질은 사람의 행동, 성향, 곧 상태가 신적 율법과 부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성향, 상태 이런 것들이 신적 율법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입법자로 세우신 그 율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조화. 죄는 정의가 부조하다. 그럼 뻘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죄는 행동에서나 성향에서나 상태에서나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모든 불순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이런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율문답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14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다. 순종이 부족한 것이 죄다. 그리고 순종함의 부족함, 또 어긴 것이다. 어긴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쩌고 하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성경,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죄의 정체를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죄의 결과는, 형벌은, 최고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